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진 시인데,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그가 살던 이스라엘 광야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고 차들이 다니고 나무를 심었지만, 그때 광야는 사자가 있고 곰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부리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길인데, 양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황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는 양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부리밖에 없는 황량인데 그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는 조상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우리의 고백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지옥 들어갈 자 건져서 천국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지만 이 인생길 살아갈 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 왕이 되시고 내 중심에 좌정에 계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왕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좋은 나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과 미래 비전입니다. 사건 생겼을 때 위기를 수습하는 능력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정치나 경제나 복지나 문화가 좋아야 국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외교와 국방이 든든해야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생기는 게 평안함과 행복과 미래입니다. 나라가 크다고 국민 수가 많다고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요.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수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어려움이나 혼란이 있는 것은 동서고금의 똑같은 진리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조그만 나라 국토입니다. 한반도에 반도 안 되고 남한에 반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은 전부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방이 적입니다. 항상 테러하고 아랍간의 공격 때문에 전쟁도 여러 번 일어났고, 지금도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만은 예루살렘 수도의 반으로 쪼개져서 반은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자리 잡고 있고 반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자리 잡아서 매일같이 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군사와 경제와 과학기술의 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지도자가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유달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최근에 2권 썼는데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저커버그가,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미국의 2번째 부자인 저커버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보려고 이 책을 샀죠. 내일부터 휴가니까 일주일 동안 이 책 2권 뗄 거예요, 집에서. 출판사에 부탁해 책을 샀더니만 여기에 사인이 영어로 되어 있더라. 영어로 사인이 돼.
누가 쓴 사인인가 책 안을 보니까 인쇄된 유발 하라리의 사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사인해가지고 세계인 작가가 이 보잘것없는 한국의 갈릴리 같은 구로동에 목회하는 김 목사에게 둘 다 사인해서 보낸 거예요. 참 이 가문의 영광이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볼 겁니다. 죽기 전에. 아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두 번 볼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류 미래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미래에 대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미래책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살다 보면 바람 타지 않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 않은 나무 바람 탈 날이 없다고 하는데, 바람이 싫다고 너 불지 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바람은 붑니다. 바람 불어도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제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중심을 쫙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바람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인물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풍이 있고 산들바람이 있고 온갖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인생에 부는 바람이란 국가에 부는 바람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바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임진왜란 그 전쟁이 일으켜서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서울까지 점령당했죠. 15만 명 군인들이 남자들이 오면은 전쟁만 합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동네 아낙네들 겁탈하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만 명의 서울의 여자들이 겁탈당했대요. 일본 사람의 아이를 배했다는 소리입니다.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일본은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후퇴했습니다. 정류재란이 그대에 일어나기까지 그들을 후퇴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동네 안행들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선조하며 조정에서는 회의를 냈습니다.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할고, 외놈의 아이를 뵙지 않느냐, 죽일 수도 없고. 그 당시에 한반도 인구는 200만 조금 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20만 명이 외국의 아이를 뵌 거예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회의를 해가지고 그 여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자. 이방인의 아이를 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태원이 그때 생긴 겁니다. 이방인의 아이를 태중에 가졌다고 해서 이태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들은 막 여러 가지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됐죠. 문제는 정류재란도 지나갔고 그 뒤에는 후금, 청나라가 되었습니다만 후금이 조선을 천으로 할 때 병자호란 되었죠. 그때는 치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나라 선조가 엎드려 절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리품으로 조선 여자 60만 명을 요구한 거예요. 삼천리 방방곡을 뒤져가지고 여자란 여인은 뭐 처녀뿐만 아니라 아줌마까지 다 걷어다가 60만을 보내었죠. 몇 년 뒤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마는 환향,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인들, 계심여자 환향여가 그래 생긴 거예요. 3년 몇 년 지난 동안 그 여인들이 깨끗하게 지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머리 맞대다가 북에서 오니까 불광동에 홍제천이라고 있는데, 홍제천 가서 몸을 씻으면은 깨끗한 거로 인정해 주겠노라. 몸 다 씻고 60만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받나요? 안 받지. 이혼하겠다 그러지. 조정에서 다시 고민하다가 그럼 그들도 그 동네에 보내라. 이태원, 이방인의 아이를 배웠다. 이태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고 지금도 이태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삭혀 사는 이유가 그 역사적인 연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에 바람 많이 맞았습니다. 통일민족 아닙니다. 많이 섞였어요. 중국 피도 섞여 있고 일본 피도 섞여 있고 몽골 반점이 엉덩이에 있지 않습니까? 섞인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담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민족들이고 피가 섞여 있다는 소리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바람을 참 많이 맞았죠. 외정 때 35년 강정기에도 바람 맞았고, 6.25 때는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 가지고 쳐들어오면서 엄청난 바람 불었죠. 그 뒤에도 독재 바람이 불고 산업화나 민주화나 반장으로 사회주의 국가 되면서 우리는 바람을 참 많이 맞았는데, 바람이 불어도 중심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중심을 잡으면 바람 불어도 흔들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에는 중심 잡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도 중심이 있잖아요. 사상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가풍이든 중심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늘 승리합니다. 2000년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로마의 10대 황제의 엄청난 학살이 있어도 기독교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중심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죠. 그들은 무신론이고 유물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들은 무신론입니다. 유물주의입니다. 자본주의하고 달리 모두가 공평하게 같이 살자 하지만 알고 보니까 결과는 모두가 공평하게 거지가 되어버려 말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는 거의 막을 내렸고, 지금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죠.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집단입니다. 세습 집단이고 공산 집단이고 독재 집단입니다. 그 중심에는 김일성이가 있고 김정일이가 있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가 자리 잡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도층에서 일반 주민들까지 못 살겠다고 전부 탈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중심을 땅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야훼는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저 위에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는 평생을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는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가치 없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감옥에도 갔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태장을 3번 맞았죠. 40대 먹으면 죽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패는 것이 39대 태장인데 3번 맞았습니다. 암살단이 그를 죽이겠다고 머리 깎고 칼 들고 쫓아다녔죠. 길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
그 바람을 맞아도 어느 것도 바울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인생과 벗어날 때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오병이억식을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기만 명의 사람을 먹인 기적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주님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되었을 때 배는 이미 술이나 바다 한가운데 내렸을 때 밤 사경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죠. 그때 어둠 속에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예수님이 나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맞아요? 맞다면 나로 명하서 무리로 건너오라 하세요. 와라. 베드로가 뛰어서 가니까 걸어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파도가 자기 발목 때리니까 그 두려움 생각에 두려움이 맞아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를 건지면서 구승했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자, 본문의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렸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풍랑 같은 심각한 바람을 만났죠. 그러 여러분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뜩 굵었던 어부 출신들 할지라도 목숨이 밑에 오르니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경험 많은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풍랑 올 수가 있습니다. 바람 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풍랑이 있죠.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와. 이게 웬일인가? 덜컹 풍랑입니다. 탄탄한 사업이 실패하고 박살납니다. 평생 몸담던 직장에서 실직합니다. 풍랑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심각한 풍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풍랑 불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럴 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세워주시오. 내 생각을 세워주고 마음을 세워주고 생활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활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1만 톤 되는 세월호가 왜 넘어집니까? 중심 잡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시 중심 잡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탕자 됐나요? 땅 보고 사니까 탕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심이 흔들리고 균형이 어그러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탕자가 하늘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부모에게 잘못한 게 보이는 겁니다. 중심을 그는 찾았죠.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 불 때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두려워하는 자는 중심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풍랑 앞에서 우리가 더욱 담대해야 되고, 절망할 때는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환경이 내게 복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내 그 균형을 흔드는 무리가 있잖아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중심 잡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두 번째, 유령이라 소리지르기를.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기를. 무서워할 건 뭐 있습니까? 평생 바다에서 잔뜩 굵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중심에서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그냥 잃어버리고 중심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실족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생길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만사평안과 만사형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람 불던 풍랑 일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는 것이 헛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배에 타시면은 저절로 잠잠해집니다. 중심을 딱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나의 사고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